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이 올해 주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신 이렇게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저에게 한 해가 정해져 있고 이 한 해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해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면 참 너무 이렇게 무의미하거나 또 되돌이킴이 없이 계속 그냥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말 연시가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한 해를 반성하면서 올해는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엔 이러해서 좋았는데 하는 부분만 아니라 작년엔 참 이런 일이 어려웠는데 하는 부분들까지도 주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길을 어디다 길을 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길이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징검다리가 나오는데, 이 연호가 이제 때가 되면 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을 하잖아요. 산란을 하고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강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이런 징검다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호와 징검다리가 대화를 합니다. 눈앞에 큼직한 바위돌 몇 개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너는 누구니? 나는 징검다리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단다. 징검다리는 물속에 서서 인간들을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느라 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은빛 연호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니? 괜찮아. 인간들이 마구 짓밟는데도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징검다리가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인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짓밟혀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저렇게 짓밟히는 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짓밟히지 않으면 징검다리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징검다리가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짓밟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심판받았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바가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설명하셨는데, 또 롯의 시대 때에는 그들이 정말 음행하고, 막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의 기사 가운데 나오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들이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새롭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러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난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과 사뭇 다른,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것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 마음 두고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멸망하는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명 그리고 사랑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은 8절 9절은 잘 아는데 10절은 잘 안 읽어져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명은 특별히 그 소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맡겨진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자주 했는데 요즘 대통령이 하도 욕을 드셔가지고 그런 예화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나 신하들에게나 어떤 것들을 명령하신다 그러면 그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 어명이요 하면 죽는 것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됐잖아요.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이요 하면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캠프에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 아이들은 대부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른 성도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답을 하고 끝나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죠.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옥 갈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정도로 그분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그다지 가치 있게 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분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누구신지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었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을 고백할 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미사구로 정말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합니까?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이해했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명을 저울에 달면 어느 것이 더 무거워요? 사명이 더 무거운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그것을 목숨 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방법이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면요,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나에게 그닥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 받은 이 사명,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행하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17절에도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분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것조차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대부분 믿는 분들인데 믿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참 마음에 이 관심도 없고 몇 번 얘기하고 거의 10몇 년간을 이제 교회도 나가고 좀 하나님 믿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어제 그제부터 서대문교회 어윤영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어요. 한 명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한 명 참 고집스러워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남아공을 가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문부장님 덕분에 믿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그냥 편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먼 데까지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남아공 갈 때마다 한 15박 16일, 작년에는 16박 17일 다녀왔는데요. 거의 2주 이상을 이제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제 일이 있죠. 그럼 제 일을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가기 전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야근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있어야 될 일들 미리 다 하고 준비해 놓고 또 갔다 오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밀려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신 분이셨지만 그분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 잠시만 뒤돌리면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방에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 온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이 놀라운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는 이 사명,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겨야 되는 이 사명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실 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 관계가 사역을 우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서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이 관계보다는 사역의 중심으로 사역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은 되는데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일에는 점점 더 효과가 있고 성과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의 어떤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주님이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사역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예. 이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 말씀은 성막을 짓도록 하신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막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일에만 집중해서 지금 이 성막을 다 지으려면 앞으로 공정이 얼마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쉬어?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명에 앞서서, 사역에 앞서서 늘 이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원동력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어떤 류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인형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다 인형을 하나씩 선택하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 어떤 아이들마다 다 예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인형을 가지고 가는데 이 한 소녀가 맨 마지막까지 고르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 다 고르고 나서 남은 허름하고 이 옆구리도 좀 터진 그와 같은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얘야, 다른 아이들은 왜 다 자기가 좋은 거 예쁘고 좋은 인형, 깨끗한 인형을 가져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터지고 못생긴 인형을 가져가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저 인형을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소녀가 그 인형을 사랑한 이유는 그 인형이 긍휼을 베풀 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되고 슬프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졸려가지고 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붙잡히시자마자 주랭랑 쳤잖아요. 다른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계집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의 제자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 진짜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정말 저주를 받아도 된다. 말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죠.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고백하셨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런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치 없고 관심 둘 만한 대상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성경에 보면 아주 황당한 질문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어찌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 말라기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대답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악의 심각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잘 그러질 않는데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새 아이가 그냥 막 뛰어나와서 서로 안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 멀리서 아빠 그러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규태 형제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요즘 그럴 때인 것 같은데. 네? 저 멀리서 문율이가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으려고 어떻게 해요? 두 팔을 쫙 벌리잖아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로 와서 안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이없고 정말 대응하려면 얼마나 대응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이런 때가 다들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표현되어진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것이 미친 것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거역한 단어이지만 이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신, 이건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에 미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또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한 이 직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난주에 전우행점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고민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자, 이런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일들이 좀 구체화되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지 하는 부분들이 결정되게 될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감당하고 또 어린이 사역이나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일은요, 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위해서 1년에 3, 40일을 빼고 있어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제가 남아공 가는 일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짤막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주님, 제가 갈 수도 있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면 저도 건너가서 돕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 일을 행하는데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제가 뭔가 더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들을 매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들을 설정하고 진행하게 될 때 성도님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는요. 그냥 적당히 생각나면 이것이 아니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소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실지 주님 앞에 결정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명예는요, 양을 치고 돌아와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 정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실수가 되시겠어요? 점이 되시겠어요? 우리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에스겔 34장 2절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이건 꼭 인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박 4일간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곳에 6학년 어린이 3명, 4학년 어린이 3명, 이렇게 6명의 저희 학생들이 캠프에 참석을 하고요. 현재까지 한 3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캠프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시대가 악하고요. 정말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이 복음을 듣기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혹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예전부터 이 어떤 그 모습이,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자, 네 진짜 구원받았나 한번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다가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에이 구원받았다 내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캠프 갔다 와서 고백했는데, 그래 축하해 한번 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동적으로 6시에 눈 떠가지고 스스로 큐티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 어디 한번 보자, 잘 들었나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굶주린 영혼, 정말 혼미한 영혼이라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린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어렸을 때 받은 그 감정과 상황으로 자신들도 어린이를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더 어린 세대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고 받아주시면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캠프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